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한 교우님이 제게 유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크게 웃고 머리를 식히라는 의미였습니다. 애송 찬송, 즉 즐겨 부르는 찬송이란 제목의 그 유머 글은 내용이 꽤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의 애송 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목류병 환자의 애송 찬송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해양경비대원 애송 찬송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의 애송 찬송 215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가오리의 애송 찬송 355장.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감방 죄수의 애송 찬송 271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며느리의 애송 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변비로 고생하는 분의 눈물의 애송 찬송 343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누가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유머입니다. 이 글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유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찬송가의 의미를 캐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찬송가의 의미 파악이 수반되지 않았던들 이처럼 신선하고 유쾌한 유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머는 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드리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단지 음률을 쫓아서 소리로만 노래할 뿐, 그 찬송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노래하는 것은 혹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찬송이 그 찬송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무관하다면 그런 찬송이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일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찬송이 단지 음률의 차이를 제외하곤 세상의 노래와 진정으로 구별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찬송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의 추구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구현하려 하지 않는 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로 변한 고음이 낳은 아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신화로서의 가치는 지닐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면 그 해당 집단은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도록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온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파라오마저 자신의 장자를 잃을 정도였으니 삽시간에 전 이집트가 통째로 거대한 상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 한 명, 짐승 새끼 한 마리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한 파라오는 무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죽어서나 면할 수 있다는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않았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마음이 돌변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미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려는 이집트의 전 군대를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집트의 전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신명기 7장 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볼품없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인함이었고, 그 약속의 토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적고 보잘것없음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 홍hen들 못 가르시겠으며 무슨 방도인들 강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대대로 기릴 것을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특징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떡에 누룩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누룩을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무교절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해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리는 감사의 떡이었고, 홍해바다의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리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맞아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회개의 떡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또 재다짐하는 것이 유월절 본래의 의미요 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기만 하면 민족 최대의 명절로 거창하게 지키고 어김없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씩 먹긴 했지만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6월절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란 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6월절 행사는 점점 더 거창해졌지만 지켜져야 할 6월절의 본질적 의미는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버렸을 때 그들이 신봉했던 유대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온 세계를 품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도 독선적인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 그 큰 무리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46절 역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46절은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트 오이코는 어느 특정인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라는 뜻입니다. 유대 교인들이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릇 알고 있었던 데 반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서 사랑과 교제의 식탁을 나누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이 함께 애찬을 나눈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하므로 떡을 뗀 것과 식사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언제나 성찬 예식을 일컫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서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때이든 모일 때마다 함께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이른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기리는 주님에 의해 제정된 예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잔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찬식을 표현할 때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떡을 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떼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라오는 본래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떡을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 떡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성찬식을 언급할 때 떡을 떼었다고만 표현할 뿐 포도주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시 관습상 포도주는 항상 떡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구태여 포도주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모일 때마다 떡을 찢고 잔을 나눔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본문 속의 사람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총 인구는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약 8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음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렀던 잠실 종합운동장의 올림픽 주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임을 감안하면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잠실 운동장도 다 채울 수 없는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적은 성읍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사형수의 십자가 처형은 최대의 볼거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는 날이면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도 마찬가지여서 웬만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골고다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줄행랑을 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허물로 인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유월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본문 속에서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에게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요, 잔은 더 이상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직접 목격했던,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셨던 주님의 몸이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흘려주셨던 주님의 붉은 피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이미 그들 속에 임해 계신 주님의 생명을 재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곤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실 것을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한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본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성찬 예식이 됩니다. 비록 그가 떡을 찢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의 외적 형식은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참되고 바른 삶은 결코 불가능함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이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설령 날마다 떡을 찢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의 외적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종교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간을 뜻한다면 사순절의 참 의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추구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골고다이고 그 골고다의 의미는 해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은 곳은 해골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붉은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 위로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그 붉은 피에 젖은 해골이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납니다. 복음을 어찌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인간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해골 위에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 해골에 지나지 아니했던 우리의 심령 정수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보혈 속에서 그 보혈의 수혈에 의해서 해골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해골의 삶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생명이신 주님의 지체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허물어뜨리는 해골의 도구로 오용되고 있습니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한들 우리는 결국 해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회복하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해골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십시다.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그때 이 사순절은 찬란한 부활절로 이어질 것이며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명무실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약동하는 명실공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복음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삶으로 추구하고 구현해 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